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지요.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의 방식이 정말로 많이 불일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다음에 적어도 오늘 예배에 참석했던 여러분만은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의 입 구조에서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용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을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시간에 그 일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비하함으로써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회피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목사님 제가 일을 어떻게 해요? 이런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성경을 읽었어도 적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미오틱스, 기호학이라고 합니다. 세미오틱스, 기호학,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사인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기에 바로 또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붉은 줄의 사인. 그러니까 붉은 줄이 바로 세미오틱스, 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해야 되는 큰 성은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기도 했고요, 또 가장 큰 샘을 소유한 풍요로운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뜻은 달을 섬기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곳. 그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치되는 것이죠. 유일신 신앙과 여러 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신과의 충돌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띄워놓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만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정신과 태도와 행위는 그들과 같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이 다르겠어요? 입는 것이 다르겠어요? 화장하는 것이 다르겠습니까? 이 정신, 영혼, 그리고 삶의 태도와 행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3주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꼬박. 그때 회자되었던 이야기를 복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한 달간만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는 말과 그들의 삶의 태도와 행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냥 몸속에 흐르는 피만 히브리인들의 피고
야곱의 후손들일 뿐이지 그들의 생각과 문화는 완전히 애굽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타국에 가서 사는 그런 일가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 2세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스포츠계에서 보면은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한국 민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아주 벌써 이제 오래됐지만 미쉐리 같은 이런 골프 선수는 그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골프를 잘하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는 것도 제가 한 번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없고,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피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 짝사랑이 아닐까. 미국에 살면은요, 그들은 얼굴 생김새와 피부만 한국인을 것을 받았지 그들의 의식 세계와 행동 양식은 아메리칸입니다. 굳이 거기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나는 붙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우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인을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피만 히브리인들의 피가 흘렀을 뿐이고 그 가운데는 또 잡족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43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다시 분리해내기로, 그렇죠? 구별해내기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익숙한 문화에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떨기나무 가운데에 체험한 것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우리들의 이 민족에 하나님이 있는데, I am so I am,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아론을 충동질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서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왜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애굽의 신들은 형상으로 다 보여지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신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져야 신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신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이때야말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투사해 놓기 딱 알맞은 시점 아닙니까? 모세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이것이 신이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 노아의 쌓인 얘기를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그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반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대단히 어려웠던 일이고,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광야의 뺑뺑이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것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목적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아도 먹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수요 예배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좀 은행에다가 남 모르게 뭐 공개할 것까지는 없고, 좀 든든히 두신 분들은 평생 먹을 것이 쌓아놨으면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슝 하고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제 앞에 어떤 장애물도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았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광야의 생활을 지났지만 또다시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성읍은 여기 가나안 왕으로 여러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 왕으로, 가나안의 여리고 왕으로, 당시 이쪽 그 고대 이 가나안 지역의 이 성읍들은 대부분 성읍 군주, 그 성 하나가 왕이에요.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왕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은 이 애굽 왕은 그 땅 성주,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해 주는 방식,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 그들의 정치적 권위와 힘을 인정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읍을 다스리는 군주나 왕의 입장에서는 굳이 힘센 애굽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왕을 해먹는 것은 똑같고, 애굽에게 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해먹는 것도 똑같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누가 문제가 되냐면 그 여리고 성읍에 사는 백성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바칠 세금을 떼가지 않겠습니까? 뭐 곡물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성의 왕에게도
공물을 바쳐야 되고 성읍을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당시 이 가나안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결국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방신을 버리는 그 40여 년의 세월은 흘렀지만 이방신을 버리는,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는, 여전히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지휘관이냐?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에게는 그 지팡이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다음 지도자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빛이 드러나려고 그러면 좀 현찮은 지도자 다음에 등장하면 참 좋은데 너무너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를 맡으니 그 어깨가 얼마나 힘이 들고 무겁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신앙적인 모델이 되었던 그 어르신의 별세 앞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 조금은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많은 그 민족의 청년들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 지도자로 선발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교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없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믿음은 싹 빼버리고 저는 못합니다라는 메뚜기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라에서 어떤 일을 집행하라 그런 사업 계획이 딱 떨어지면은 사업 계획만 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해라 그러면 그 계획만 딱 떨어지면은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2020년에 하십시오라고 떨어지면은 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뭐가 같이 오냐면 예산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도 하물며 그러하거늘 어찌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사명을 주니까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해서 외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면 가서 방을 얻는 것을 직접 챙겨주고, 불은 잘 들어오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다 일일이 체크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의 능력은 그 순간에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능력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아닙니까? 그 능력의 비밀을 모르면 남처럼 여기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의 능력을 알면은 수시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문자를 하고 카톡을 하고 하는 것이요. 물론 너무 자주 해도, 멀리 떨어진 아이가 자주 해도 카톡 할 때마다 속은 깜짝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낫지 생각을 했어요.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 낫겠느냐고요. 옛날에는 뭐 편지나 하거나 뭐 돌려서 전화가 어렵게 하던 시절에는 얘야 무소식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오래전의 일이에요. 오래전에. 만약에 떨어져 있는 자녀가 일주일간만 카톡이나 문자를 안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바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카톡을 안 보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아니 카톡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면서요. 카톡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니까 어머니 경기 일으키지 않으려고 제가 안부를 안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야 그렇지 않다야. 카톡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더라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 됐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이 됐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다라고 좀 소식 좀 보내다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많은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소수에 움직이겠습니까? 다수에 움직이는 거예요. 다수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얼마큼 난리가 났냐면 저 여호수아와 갈렙, 저 두 놈 쳐 죽이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면 위험이 안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승률로 봤을 때는 이 10명의 입장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야기가 먹혀들 것 같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수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로 20살 이상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대부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난 다닐 때의 고백도 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위험이 없습니까? 왕이라고 대적자가 없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대적을 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당했을 때에 그는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았고 자기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미만의 광야에서 낳은 세대만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도자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오늘 말씀해 보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침투를 시키는데 그 정탐꾼들이 간 곳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기생의 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조나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 몸 파는 여자.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몸 파는 여자는 2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의 수종을 도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을 히브리어로 커데샤, 이렇게 커데샤. 그래서 이 이방 신전 안에서 몸을 파는 거예요. 이방 사제들에게.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신이 무엇이냐면 남성의 신이 바알신, 그리고 여성 신이 아세라 또는 아스다로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여러분 바알하고 아세라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갈멜산의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의 뿌리 깊은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 바알은 왜 뿌리 깊은 신이냐면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농사를 짓는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도 뭐 바닷가에 가면은 풍어제 같은 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출항을 하는 거죠. 용왕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바다로. 그러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풍어제를 따라 드려야 돼. 농사 짓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은 농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자, 히브리 민족은 농경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이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농사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정복을 한 이방 민족들에게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는 법, 모든 그 법 속에는 다 이 우상을 섬기는 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법을 체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의 신으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었고 땅의 신은 아세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인 땅에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이것이 남녀의 잠자리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 이방 신전 안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이 커데샤라는 이 창녀들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란의 행위였고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가나안 땅은 풍요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커데샤라는 창녀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이런 커데샤가 아니라 조나라고. 조나는 일반 주거 지역에 뭐 따로 구별은 해놨겠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에베소 지역 이런 데 가면은 무슨 표시가 있냐면은 그 도로에 발 표시가 있습니다. 발 표시. 그래서 성인의 발이 딱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표시냐면은 발의 크기가 그 정도 큰 성인만이 들어와라. 애들은 가라.
그런 곳이 바로 이런 조나 창녀의 그 일하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발표시가.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생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여인들하고는 조금 급수가 낮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을 팔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마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여인이, 당시에 이런 라합 같은 여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혼자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신기하게도 라합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라합에게 어떤 여인으로서의 삶의 희망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이지, 그런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1절 보면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는지를 깨닫게 돼요. 라합이라는 여인은 오고 가는 많은 남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마음 속에는 이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희망도 생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소문의 소문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신기하게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 마음속에는 믿음이 싹튼 거예요. 희망이 싹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 가운데에 라합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다른 여인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신기하게도 라합은 그것을 마음에 품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갔는지 모르겠죠. 자기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문 남성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위장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침투했겠지만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삶의 자국을 뒤돌아보면 이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셨음을 깨닫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내용이에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과거적인 일을 깨닫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시점으로 보면은 깨닫는 것은 현재적 시점이라면 깨달았던 일들은 과거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건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아, 우리가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첩보 영화들에서 보듯이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결국 낯선 남자들의 정체는 소문을 타고 아마 누군가에게 발각이 돼서 그 성의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왕은 병사들을 급하여 이제 스파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라합은 미리 피난을 시킵니다.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이 히브리 민족이 왔을 때에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에 세메오틱이 나오는 거예요. 증표, 사인을 주라는 거예요. 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삶의 밑바닥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여인, 생각할 줄, 소망과 꿈을 잃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 부모도 있고 남녀 형제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추론할 수 있습니까? 라합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천한 일을 하고 살았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찾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사흘 동안 숨어 있다 가라고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정보를 흘려, 그렇죠? 그래서 이 찾는 병사들을 따돌린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여리고 왕의 관점에서 라합을 본다면 천하의 배신자, 천하의 배반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게 만든 여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라합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와 시대를 움직이는지를 분명히 라합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를 이긴 야훼는 여리고성의 왕도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 그 사인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의 생명을 건 실존적 결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고 하면 그는 여지없이 그 여리고성의 왕의 칼날에 자기와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때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희생을 걸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했다. 망하지 아니했다. 라합은 망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흥하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 이 정탐꾼도 사인 아니겠습니까? 소문을 들은 것도 사인 아니겠습니까? 사인에 대단히 민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4절 말씀.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었습니까? 라합.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 이제 룻에 관한 말씀은 아니니까 룻은 생략을 하더라도 룻도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에 이 당당한 메시아 탄생의 족보 가운데에 누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라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집은 원래 상놈의 집안이었다. 손 드세요. 아무도 없네. 예? 지금 족보를 가지면서 우리는 원래 양반의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양반 집에, 예? 대대로 뭐 영의정도 하고 자의정도 하고 의정도 한 양반은 집에, 그런데 우리 정경 부인은 원래 노비였다, 원래 관가의 관기였다, 그렇게 기록한 양반의 족보가 있다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역사를 전공한 분이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가져오시면은 제가 큰 상금을 내리고, 봉투를 드리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 써요.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평양 기생이 누구라고요? 예? 평양 기생 누구예요? 아니, 라합하고 있었으면 거의 맞짱을 뜰 만한 기생 누구죠? 아니, 벽계수하고, 예? 권장로님 있잖아요. 벽계수하고, 예? 황진이.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양반의 족보에 올라간 일은 없잖아요. 아무리 예능이 뛰어나고,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시와 서예에 뭐 뛰어나고, 예? 우리 권장로님이야 한자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아시는 선생님이시지만은, 예? 한자를 잘한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저희, 그렇죠? 그 붓으로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거 잘 그리시나요? 모든 방면에 뛰어나기가 어려운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기생이었지만 결국은 기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자기의 기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생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로 낳고, 그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건 추정입니다, 정탐꾼 2명 가운데에 조금 더 잘생긴 친구가 살몬이 아니었을까? 제 추측이 그래요. 제 추측이. 그리고 정탐꾼 가운데에, 살몬이, 그죠? 나손의 자손으로서 이 여인을 매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여인으로서 그렇게 보고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그렇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얼마나 반대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여는 그 지평을 여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세운 것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윗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의 방문해서 수시간 동안 계획이 없던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그립다 할지라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고통의 시대인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대인지는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라합보다는 낫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보다는 나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모신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것을 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누가 코로나로 죽어가고 이런 거를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순교가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한 번 모일 때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 확확 바뀌어집니다. 정부에서 24일 6시 이후로 소모임 규제했던 것을 또 풀어준다고 합니다. 참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한 번 한 번 모일 때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라합이 만약에 내일로 미루었다면, 라합이 만약에 이것을 회피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같이 천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우리 청주서남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라합보다는 더 좋은 삶을 주셨고 라합보다는 더 좋은 위치를 주셨지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눈을 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라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